핵심은 여기 그 눈앞에 보여지는 사과가 본래부터 처음부터 존재했던 거 아닙니다. 반드시 생겨난 건데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죠?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도 알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 끝에 생각하다 보니 다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따져 묻게 됐던 거예요. 스스로 자문자답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과를 가지고 한 건 아니죠. 부처님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생로병사. 왜 태어나고 죽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왜 죽지? 왜 죽지? 이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치미냐 하면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자명한 답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왜 죽지? 왜 죽음이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죽음이 있지? 하고 물으니까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태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지. 즉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안 태어나면 안 죽죠. 태어난 게 없으니까. 너무 간단하죠.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났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이게 이제 직선적, 이원적 사고를 뻗는데, 부처님은 신기하게도 부모님만 있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이렇게 생겨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간만의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다른 원인 조건들 다 배제하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은 왜 태어났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태어났지?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제일 끝에 뭐가 나옵니까? 제1원인 하나님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신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 생각, 이원적 생각의 추론 끝에 도달하는 하나의 관념입니다. 제일 끝에 제일 첫 번째 원인, 제1원인이 있지. 이렇게 상정하는 거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태어났지? 부모님만 있어서 태어났나? 이런 생각에 미치자마자 부모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 내가 살아가야 되는 황태적인 조건, 먹거리, 햇빛, 공기 등등등등. 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것이 내가 된 거구나. 나라고 하는 모습이 된 거구나. 여기서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몸뚱아리, 이런 것들은 있지만 결코 이런 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은 없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은 환원되잖아요. 나누면. 그것들은 뭐 하는 거니까? 그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로 환원되는데 그것들도 본래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또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끝나는 겁니다. 실체적 존재관념이 끝나버려요. 이대로가, 이 몸뚱아리 이대로가 마치 생겨나고 존재하는 것처럼 있는데, 즉 실체적인 존재처럼 여기지지만 사실은 실체적인 존재라고 할 것이 없다, 비었다, 공이다 하는 자각에 이르면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12연계를 가지고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한참 뒤에 지어낸 거예요. 그 보리수 아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식이 있고. 이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보면은 6입처가 있어. 12처, 6입처, 18개. 이건 나중에 성립된 거예요.
근데 거의가 12연기를 돌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이 간단한 연기법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그것이 내가 됐구나. 그게 나라고 하는 모습이 됐구나. 그렇게 딱히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딱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일체가 다 연기다. 연기된 것이다. 그래서 실체라고 할 것이 없다. 실체라고 할 것이 없다. 즉 비었다. 실체라고 할 것이 비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다. 이러면 이제 공이면서 무아가 됩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 무아가. 나만 나라고 할 것이 없냐?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러면 제법무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쓰면 제법무아예요. 제법 빼고 이 무아만 떼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아공 입장에서.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제법, 물체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 나라고 실체라고 할 것이 없다. 공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공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드디어 깨달음 송을 읊습니다. 깨닫고 나면은 송을 할 건 없는데 하여튼 송을 해. 와, 드디어 내가 윤회 환생하고 또 윤회 환생하는, 즉 윤회하고 환생하고 윤회하고 환생하는 같은 말인데 하는 그러한 집 짓는 자를 내가 보았다. 집 짓는 자가. 그때 집 짓는 놈이 목수인데 집 짓는 목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끝없이 이 개체라고 하는 실체관념이 내가 또 이어지고 상속되고 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끊어졌다. 그럴 것이 없는데 아직도 윤회 환생한다 그러면 뭔가가 내가 있잖아요. 그 업식이 됐든 뭐가 됐든 영혼이 됐든 그것이 개체적인 어떤 실체관념으로 잡히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딱 끊겼어요. 집 짓는 목수를 내가 봤다. 없다는 얘기예요. 일체가 다 비었구나. 딱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생로병사를 내가 알았다. 생로병사 없음을 알았다. 생사 없음을 알았다. 깨닫기 전에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 다시 죽음 이후에 또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이렇게 끝없이 개체적 관념이 이어지는데 연기법으로 깨달아 보니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너라 할 것도 없고 일체 모든 것이 실체라고 할 것이 뚝 끊어진 공을 체득하고 보니 태어나고 죽음이라고 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나는 깨달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해탈지견입니다. 연기법을 해야 해탈지견이 생겨요. 일체가 공이다, 환이다.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비었다. 라고 통찰하고 있는 그 알미 반야지혜고 그 반야지혜가 분명하면 그걸 해탈지견이에요. 그걸 깨닫다고 하고 그 반야지혜가 각성이에요. 자기의 참 본성, 진짜 불성이 그런 알무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탈지견이 없어서 다 이렇게 깨달았고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해도 그죠? 해도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 다 공이고 진유고 환이고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너 깨달았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래. 그거는 아직 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반야지혜가 아직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아직 없지는 않겠지만 약한 거예요. 일체가 다 공임을 알았으면 환임을 알았으면 그게 실상인데 진실인데 그걸 알았는데 왜 자기가 깨달은 줄도 몰라. 그건 아직 아니지. 그건 아르마리 해야지. 그죠? 뭐야 내가 깨달았구나. 드디어 나는 불사를 얻어노라 이렇게 부처님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같은 말인데 불사를 얻어 죽지 않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부처님이 이제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에 안 죽는 것 같다. 신선처럼 영원히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 그죠? 애시당초 태어남과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나는 본래 텅 비어있는 진여임을 가면하니까 넌 지금 이대로가 진여불성임. 죽어야 열반이 된다는 말도 안 맞아. 그러니까 좀 찌질한 소리예요. 열반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열반이에요. 아니 난 열반은 모르겠어요. 아직 열반 아닙니다. 아니야. 근데 열반이야.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해도 열반이야. 이렇게 되는데 아쉽게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열반임에도 불구하고 열반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알고 보면 대단한 신통이에요. 열반에 지금 있는데 열반인지를 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열반임에도 불구하고 열반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 오묘한 신통을 부리는 것이 중생이 갖고 있는 특권의 신통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시원하죠. 그죠? 연기법을 계시면 곧장 툭 터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불사를 얻었다. 즉 죽음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견책 없이 해석하면은 안 죽는 것 같다. 근데 부처님 80세에 돌아가십니다. 그죠? 요즘 나이로 따지면 한 몇 세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한 120세 정도 넘었겠죠, 훨씬. 근데 또 그걸 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무진장 오래 살아야 되는데 80세 돌아가 있으니까 이거 깨달은 거 맞나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어요. 죽음이 없다는데 왜 그리 빨리 돌아가셨나 또 왜 이런 망상을 피운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당시 부처님이 좀 더 오랫동안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한테 설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과를 그려서 한 1분 정도만, 그죠? 1분 정도만. 아마 앞으로 사과가 너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수박도 네모난 수박이 있던데 네모난 사과를 만들면 잘 팔 것 같아요.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을 여기다가 생각나는 대로 이걸 약간 빠르게 적는 게 효과가 있어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이번에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떠올려서 그려봅니다. 스케치북에 있던 것을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마음의 창에 띄워서 그려봅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사과가 됩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결합해서 사과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딱히 이것이 사과야 라고 할 것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것이 사과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실체, 알갱이, 고갱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찾아낸다면 그것도 본래 그렇게 고정된 어떤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인과 조건들이 결합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처음부터 본래부터 어떤 실체적인 존재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원인과 조건들이 결합해서 나타난 환영 같은 그러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사과다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이원적 사고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추가하면서 더욱 그 사과는 실체적인 사과로 각인이 됩니다. 그러나 연기법 수행을 하면 아무리 견고하게 단단하게 실체관념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기 때문에 사과라고 할 그 무엇도 없다 하는 것을 곧바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연기를 깨닫는다, 공을 깨닫는다, 일체가 환임을 깨닫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 연기법이 더욱 깊이 익어지면
무생이구나. 생겨난 바가 없구나. 생겨났다고 할 그 무엇도 없구나. 줄여서 무생법인을 정득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기법을 깨친 거예요. 그것이.